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말씀의 제목은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요즘에 한간에 사람들이 표로 쓰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 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확고한 기초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립니다. 사람 위에 서 있다면 흔들립니다. 부모의 신앙에 세워져 있다면 흔들립니다. 친구에게 의뢰하고 있다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흔들리는가? 왜 그 은혜가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롭고 어려운 것인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거짓말하고 아내도 거짓말하고 부모도 거짓말하고 자식도 거짓말합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그런데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쪽도 거짓말, 이쪽도 다 거짓말쟁이야. 이건 회피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의 증인들만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신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은 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그래요. 말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나 동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의탁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단호하게 끊어야죠.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의 행동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제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않고 내 이익과 내 유익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어떤 것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 순간 그 부분만큼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만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더 실망시키고 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덜 실망시키고 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망시키고 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담는 그런 욕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더러운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에 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대한다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저의 말과 행동들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됐죠. 청년들은 성경을 더 읽고 공부해야 돼요. 왜죠?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안 속으려면 저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속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서 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제가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맹신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경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선포된 말씀이 되었든 교제 속에 이루어졌던 말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아멘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 지적하시죠.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육신으로는 실수하고 실망하고 좌절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저 형제를 저렇게 신뢰했는데 아이고 그렇지 뭐. 우리 엄마를 이렇게 신뢰했는데 뭐 엄마도 뭐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엄마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누군가 실족을 해도 별 영향이 안 받아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같이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 보면 그거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신뢰했다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그 사람이 자빠지든 넘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핑계 댈 거 없어요. 왜 힘들죠? 왜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근거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요. 쉽게 믿어요. 쉽게 수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신뢰를 악용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된통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근거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신뢰했는데 당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신뢰하지 않아. 아니죠.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상실했지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과도하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신뢰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지, 성도가 목자가 성도와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폭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만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 부모가 됐든 목자가 됐든 형제가 됐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군가를 신뢰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원 원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경우는 신학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무슨 저쪽 큰 교회에서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치졸하게 원로 목사 측과 담임 목사 측이 지금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과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육신적이 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만 주님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교회를 왜 지켜야 되죠? 여러분, 지역교회를 왜 지켜야 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회를 왜 지켜야 되죠? 지역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여기 예배 드리지 못하게, 우리 집에 가서 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 못하게 하면은 태상형제를 가서 하면 돼요. 태상형제도 못하게 하면은 이제 조혜란자매 집에 가고, 거기도 못 되는 거 거리에서 하면 되죠 뭐. 지역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야죠.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율이나 규정이나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분명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 하나님의 절대 선이에요. 의로운 거는 하나님만이 의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간혹가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구약에 보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서의 의인과 구약에서의 의인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의인은 정말로 자기의 의로운 삶으로 의인으로 입증된 거예요. 욥. 이런 사람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자체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는 거죠. 누구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라고.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이런 소위 말해서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내가 구령을 얼마나 했고 거리에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걸로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뭐죠? 쓰레기입니다.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로워야 구원받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성결한 분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요. 죄의 죄자도 꺼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의인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이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성경적으로 보면 의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도 없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답은 성경에 명확히 있고 여러분 그 답을 아시죠?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어떠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한 죄인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약 38가지의 변화가 바로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죄인의 행위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땀이 1%라도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언하는 지식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100%, 1000%, 10,000%가 주님으로만 됐다면 내 뭔가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21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의 간섭 또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은혜. 하지만 성경은 구원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간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른 말씀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도 은혜죠. 일하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은혜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 부분들은 비껴가게 해주세요. 저는 고난받기 싫습니다. 왜 믿음의 타협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받기 싫어서요.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박해도 은혜이고 나에게 오는 시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단어가 있죠. 좌절시키다, 헛되게 하다, 실망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저버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를 잊거나 어기는 것이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될 의리가 있는데 그걸 무차별하게 헛되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 마땅히 도리를 지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픔마저도 은혜잖아요. 아픔마저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버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버린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그래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얘기죠. 왜 저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받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너무나 매일매일 공급받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것만 맨날 먹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누리게 하는 이 생명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걸 잊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죠. 구원을 점검하라. 맞죠? 점검해야 되죠. 구원을 점검해야 되죠. 뭘로 점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 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너 왜 목사한테 대들어? 너 아닌 것 같아. 너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 아무래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건 점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점검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고하게 있으면 되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구원 받은 것 같아. 구원이 언제 나로부터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적이 없어요. 나 자신이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흔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구원 받았다고 억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니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만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왜 다운되어 있는 것인가? 왜 믿음의 생활에서 불만이 있고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에게 헛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우를 가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원망한 분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좀 대든 적은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어요? 원망은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고난과 여러 역경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거 원망이 아니에요.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너를 위해서다 이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인데 그러면 아멘. 그러셨군요.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헛되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헛되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버림의 결과가 있죠.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 이거죠. 누군가는 저버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안 한다 이겁니다. 나는 안 한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로 말했던 적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밤낮으로 돌보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메추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급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광야 가운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택하라 이것이죠.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이방신들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더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는 너네랑 달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야. 뭘 성경대로 믿는데요? 부활절 안 지키면 성경대로 믿는 겁니까? 크리스마스 안 지키면 성경대로 믿는 겁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 거짓 형제들은 누룩을 퍼뜨린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리를 퍼뜨렸던 것이죠. 그리고 혼란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 결국 그들에게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자 하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슬쩍 와가지고 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거지. 또 믿음으로 된 거야? 아니야. 율법이야 율법. 어떤 규정이 있는 거야. 규정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그래? 속아버린 거야.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심은 대로 육신적인 것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의를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를 함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이 육신적인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성경대로 하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실행을 하는 것은 의로워지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대로 해서 누군가 나를 차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좀 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비난받기 싫어서, 현재 생활을 바꾸기 싫어서, 자기 옳음과 자기 의로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넓고 광대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들었던 진리의 보석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현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년을 믿었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착 붙잡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100년 동안 믿었던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막 한 그리스도인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신뢰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럼 주님은 누구를 더 품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목사로 20년 동안 주님의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대하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나 좀 왜 이래야 되지? 왜 저래야 되지? 신앙의 연륜을 붙잡거나 자신의 과거 행적이나 자기 지위나 명예를 붙잡는다고 해서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 신앙생활을 통한 의로움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면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을 자신의 어떤 행위로 온전히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진 것,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도 의인인데 이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이것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지난 4월 21일 다른 수많은 교단교회들이 부활절 주일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아주 연합 예배도 하고 뭐 1년에 한 번 주님의 부활을 절기로 지키면서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찬송도 부르고 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 찬양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고난주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메고 가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십자가의 진짜로 매달리기까지 하고. 네. 주님이 그거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라고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거 선포하라고 예수님 죽으신 것이지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채찍질하라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들과 자기를 구분하잖아요. 어떤 사람 십자가 지고 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헛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진짜 매달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도 저렇게 아팠을 텐데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 사람 멍청한 거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를 함으로 자기가 구별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의로운 거라면 예수는 괜히 죽으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버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의 없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에게 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살아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왜 감사가 없고 왜 평안이 없고 왜 심란한 가운데 있고 왜 만족이 없는 것인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당연히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것이 다 한계를 가져야 돼요. 예전처럼 어떤 목사를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그 목사가 타락한 것을 알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굴 봤다는 거죠? 목사를 봤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타락하고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죠. 그러면 잠깐 흔들렸다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 안에 살면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은 어떤 형제들 자매들도 있어요. 기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회복되는 과정이나 아픔이 치료되는 과정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인간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지 주의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적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치열하고 아주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아주 집요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요. 마귀는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받았는가? 구원, 지혜, 지식, 진리의 지식, 바른 성경,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신실한 가정, 보장된 미래. 저는 이 보장된 미래라는 말을 이 땅에서의 보장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장된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 세상에 치중하게 되고 나라는 어리석은 자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우왕좌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저버리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